성경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가장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교회의 분열과 갈등, 구조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치명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명적인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또 코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로 해서 교회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또 성령께서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을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 겸손한 이타주의, 그리고 완벽한 조화,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그 모범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 본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래서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일이 나만을 생각하다고 하면 이기주의, 자기중심이라고 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마저도 개교회주의, 교인들마저도 내 개인적 이기주의,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 개교회주의에서 많이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연합.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연합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그치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 하나 되게 헌신하는 힘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개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태어난 것도 참 다릅니다. 태어난 가정의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차이가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차이가 있고,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도 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얼굴 색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유, 똑같이 공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요, 공유하고 있어요. 똑같이 믿고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공통점. 차이점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한 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거 다 똑같잖아요. 공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차이점을 자꾸 찾아내고 불러줘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믿는 공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 되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이 하나입니다. 고쳐야 되고 개혁돼야 될 것이 하나입니다. 장로교회도 교파가 많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크게요 통합측, 합동측. 근데 이 합동측에서는 개혁, 보수, 정통 뭐 해가지고 200개가 넘어요. 합동측에 장로교회가 200개가 넘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저 일본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장로교는 장로교 하나예요. 하나. 장로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하면 200개가 넘어요. 교파가 나눠져, 교단이 나눠져 있는 게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교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차이점만 교리니 뭐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개혁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차이점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요 분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만납니다. 사랑으로 만납니다. 근데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거기에서 차이점만 자꾸 찾아낸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한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다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엄청난 차이, 간격을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확 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엄청난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고 감히 나아갈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엄청난 간격과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죄인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내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가 이제 전에는 사랑 때문에 안 보이던 것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눈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차이죠. 어쩌 다른 점을 보이는 거. 그러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고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골이 깊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부부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차이점만 찾아내면 하나 될 겁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한 가족이 되기 힘듭니다. 사랑으로 다 듣고 이해해야 차이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목표가 뭐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 근데 이 지체들이 취향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지식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믿기 한 주님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지 맙시다. 차이점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물론 소중합니다. 차이점.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공유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요. 저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천국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맨 처음에 하나 되었었는데 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나눠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보다 못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고 기대치가 높아요. 의로운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올바른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가 존경하고 거룩히 있고 훌륭한 사람들로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봅시다. 죄송하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합시다. 완전하다고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죄인,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이고 괴수라고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교회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로써 어떤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기 배운 지식으로, 자기 가진 부로, 자기가 가진 명예로, 자기 가진 권세로, 아니 이 언어, 입버릇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화해할 때 더 성숙한 인격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며 교회가 완벽해지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나와 더불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고 하여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팽개칩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이상적인 교회관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내가 속한 교회가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여 비판하려 하기보다는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믿는 형제들을 비판하기보다,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꾼을 세우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른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또는 진정한 신념에서 한 행동을 비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희생이 따르는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형제를 비판할 때마다 사단에게 속아 그의 일을 대신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동의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적이 아니며 형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비판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교제와 연합을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기로 동의하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돕고 잘못을 지적하여 서로를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끌어내리는 일은 모두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의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을 더욱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험담을 한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서로 험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압니다.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험담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험담을 듣는 것은 험담하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잠언서 17장 4절은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험담을 퍼뜨리는 이가 있다면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여 그만두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잠언 26장 20절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험담을 귀담아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혹 누가 험담하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간단한 3단계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상처를 주면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너희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친구를 얻은 것이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그래서 듣지 않는다면 이를 교회에 알리라.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 제3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직접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단둘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그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교회에 알려야 하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곧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내 믿음을 보호할 수 있고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